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보 기도의 목적에 따라 3단계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6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의 헌신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믿게 될 성도들의 신령한 연합을 위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1절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씀은 오직 성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수님의 청원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1절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이처럼 성자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처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2절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2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가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께 유임받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권세는 바로 구원받기로 택정받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부활과 영생으로 이끄는 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 갑니다.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은 여기서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 바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친밀하게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지식의 조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늘 본문 4절에도 성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함을 예수님이 직접 행동으로 옮기셨고, 또한 6절과 26절에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한 8절에서 14절 보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또한 12절에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고, 또한 22절에 자신의 영광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 및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5절 말씀은 일시적으로 자신을 비우시는, 즉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그 영광에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17장 6절에서 26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인데요. 바로 세상과 그 구속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창조된 세상과 두 번째 타락한 세상과 구속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창조된 세상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구원의 전제로서 이것이 없이는 구원을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창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구원을 재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그 자체가 매우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행자로서 이행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그 말씀처럼 창조된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매우 부정적으로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 대한 성경의 그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의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이 부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즉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으신 것처럼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악한 영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기까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을 각오하고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속된 세상인데요. 바로 이 비록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와 그 타락한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임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즉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사함의 역사를 인도하셨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바로 성소의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쭉 땅까지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나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6절에서 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바로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시편 22편 22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시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 형제들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6절의 후반절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말씀은 바로 구원 얻는 성도들은 모두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로 돌아갑니다. 7절에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이 말씀 7절은 바로 내게 주신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적인 교훈을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15절에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 이 신적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교훈에 충실하신 교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이르는 3단계가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고, 또한 두 번째, 그 말씀을 전달받음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세 번째,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달받고 깨닫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9절로 갑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오이다.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인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 이 모든 피조물들은 이 모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인데, 이 말씀은 피조물을 누구든지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에 속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지녔던 신적인 존재와 또한 영광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아버지의 것이고 것이고 그 신성도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이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막 담당하시는 일들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부자관계로서 예수님의 계속적인 중보 사역을 보증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하반전에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의 순종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무엇 성도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11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호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저희와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2절 말씀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대리자로서의 이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13절 죄송합니다. 멸망할 자식, 12절에 멸망할 자식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가룟 유다를 의미하고, 또한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갑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13절에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숱한 박해를 겪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서에 대한 굳건한 신앙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참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여기서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 말씀은 바로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제약 가운데에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는 깨어서 실로 좁고 험난한 그 길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 여기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 말씀은 바로 세상은 죄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죄와 무관하게 살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15절의 하반절에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오직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한 나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현실의 도피 종교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굳건한 신앙을 지키고, 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신과 싸워 승리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바로 진리, 이 말씀이 죄와 사망과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거룩함으로, 그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바로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나와 여러분들도 성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에 거룩함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즉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점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속되게 살아왔다는 뜻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 및 제자들에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본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한 곡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의 외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